자,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특송의 제목이 청년의 기도라는 특송인데요. 이게 청년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 제 마음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만 있다라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쓴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딱 두 분밖에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약간 좀 다섯 여섯 분? 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바로 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메마른 뼈와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온 세상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회복해 하시기 위한,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선포하였어요. 가는 곳마다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구원의 선포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과 심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는 일들을 힘썼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제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성격도 급하죠.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참을성도 없습니다. 인내도 없어요. 본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선 그 베드로를 보면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아닌 당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닌 너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쓰임을 받고 우리 온 성도들도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선포하세요.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도 선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역시 예수님만 행하였던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를 믿는 온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에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질병이 다 있어요. 두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목 디스크, 관절, 그 많은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속에서만 나타난 기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똑같이 내 손을 연약한 부분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도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해에 바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 해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립니다. 아니, 몇 년이 걸려서 열매가 거둬진다고 해서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역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잘 모르지만은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좋기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었을 때에 단 몇 분 만에 그 잔치에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 몇 분 만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해결이 됨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건설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하루는 관청에 들어가서 중요한 허가를 받아야 될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서류를 접수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해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장님만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도 아주 더욱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 그 공무원이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부탁을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접수한 서류는 좋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통과될 수 있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러면 우리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서 서류를 준비하였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제는 또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공무원이 듣고 기가 차지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간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빨리 간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에 딱 들어갔더니 그 불친절했던 공무원이 그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서류가 접수가 되어 뿐만 아니라 통과되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사장님이 놀랐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서류가 갑자기 한 달도 안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돌아간 이후부터 밤낮으로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당신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 서류를 빨리 해결하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담당 공무원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담당 공무원이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275면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찾아보시고요. 275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담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우리는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오늘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그 즉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아낙 자손,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파하시고 아낙 자손들을 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일들,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서민들을 위한 열매예요. 순례자들을 위한 열매입니다. 오고 가면서 배고플 때에 어느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당장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이후에 다시금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9장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대신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예? 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말합니다. 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학으로도 손쓸 수 없는 질병이 될 수도 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위축되었어요.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졌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될 때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들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었다면 이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주변에 중보기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날마다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요나가 딱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선으로 보면 큰 물고기에 먹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장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어려움이 닥치고 이것이 벽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눈앞에 펼쳐진 일들로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나를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은 나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서 수모를 당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바울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조차도 비웃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라면은 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 없는 회복도 없고 회개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됐을 때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볼 때는 참 미약하고 언제 부흥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가가 예측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의 영역 가운데 이 미래는 어느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미래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미래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예측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좋기 20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됐을 때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회복을 선포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세요.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펼쳐진 것은 큰 산입니다. 큰 장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심아 물러가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